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기다림으로 설계하셨어요. 무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남편은 퇴근 시간에 왜 집으로 달려오고 싶을까요? 아내의 따뜻한 그 손길, 아내가 따뜻하게 정돈해놓은 내 집을 달려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손길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항상 기다림이 중요하더라고. 식구도 없는 어떤 교인이, 저는 그 식구들 많은 교인들은 좀 덜 찾아가더라도 식구들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 명절 때는 항상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싱글로 사시는 분들 교회 모시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기다림이 되어줘야 되겠다. 어떤 분이 수술을 받고 수술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식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사님, 의사는 8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8시간든 10시든 제가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수술이 정말 8시간 있다가 끝나서 그 침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만신창이 돼 있겠어요. 뭐 정신 오락가락 하겠죠. 비몽사몽간이죠. 근데 제 얼굴을 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 처소. 저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란 곳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저는 가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우리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교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거하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은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얘기가 좀 이상해지네. 부모님이 지옥 갔어. 뭐가 기다려져? 기다려지긴. 그 천국 가기 싫은 거지. 부모님 없는 곳에 천국에 어떻게 가? 부모님 계신 곳에 가야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 그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은 나에게 1원도 안 주고 가셨지만 다 헌금 내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1원도 안 주고 가셨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예수를 주고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삽니다.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는 거죠. 왜? 기다려지니까. 그날이 더 기다려지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신앙이다. 기다림의 신앙이다.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는 그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120년을 방주를 졌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경 말씀이 만약 맞다면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큰 민족은 커녕 너무나 연단이 많고 이사만 시키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은 그 약속 성취를 받은 다음에 라반의 집 도망가가지고 20년을 거기서 머물렀는데, 눈 부릅뜰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외삼촌이 나에게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야곱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터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더라고요. 2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래, 우리의 기다림은 씨름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다. 내 이 끓어오르는 잘못된 욕심과 정욕과 죄짓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거다. 이게 기다림이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에 겨루어서 이기는 싸움이죠. 내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거죠. 제가 오늘 다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 우리가
뜨겁게 성령 집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외부 강사 올 때보다 왜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성전이 꽉 찼나를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가 좀 어려웠나, 좀 무서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안 되니까 또 눈도장 찍으려고 나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것,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딱 강단에 섰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와,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벌써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참석 금요일까지 하신 분들이야. 농담 아니고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금요일까지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벌써 설교하기가 편해져. 벌써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영성 설교를 이제는, 목사님이 영성 설교를 이제는 이해하겠구나. 왜 목사님이 영성 설교 하시는지 이제는 알겠구나. 벌써 옆에서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 지금 주고 있는 사람 참석 안 한 사람이야. 봐봐 한번. 눈빛 보면 빛나지 않습니까? 눈빛이. 이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들의 눈에 영성이 나타납니다. 아, 저분이 목사님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구나. 저기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정말 우리는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야, 이번 집회 때 무슨 은혜가 있을 거야. 사모하는 거죠. 한 주일 있으면 성탄주일이야. 그날 나는 사모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을 사순절이라 28일이지만 정확히 하면 7주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날을 지키면서 3, 4월을 보냅니다. 12월 초부터 또 4주간을 지키면서 우리 선조들은 뭐 했냐니까 대강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어요.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이 말하는 이 대강절 대림절 뭐냐,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 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남겨주고 갔어요. 조상들이.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신앙. 그래,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 탄생한 날을 기다리고, 그것이 또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은 무슨 신앙이냐, 주님이 일단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안나 선지자가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길 기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은 뭐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금식하고 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젠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경제연단도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죠. 기다림. 그냥 기다려? 아니야.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다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기 탄생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시므온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나 평생을 그렇게 기다리던 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것들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내가 기다렸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품에 안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간절함에 성취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자꾸 떠나면 떠날수록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성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불안합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배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연말연시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 3주간은 내가 이 연말연시를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새벽기도 사람들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고, 나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 내 마지막이 언제 될 걸 알아요? 나는 젊기 때문에 늦게 갈 것으로 무슨 뭐 보장받아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50년 100년이요 짧습니다. 짧은 세월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검은 머리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앞으로 50년은 더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흰머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그 대신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 그러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120문도에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에 가버린 380문도가 아니에요. 성전에 남아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금식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나실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 누가 좋은 신앙 같아요? 아니 누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을까? 누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구일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을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죄 질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오직 그 사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남편들은 직장 가면 야 내가 몇 시 퇴근하지, 빨리 집으로 가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좀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아이고 이거 퇴근하면 어디 가서 놀러 가서 밥 먹을 게 기다리고 있지. 그게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셔서 자기 가정적인 남자. 어머 목사님 저는 가정적인 남자예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목소리 꺾일 정도로 멋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칭찬 한번 해보세요. 손을 꼭. 당신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가정적이지 못한데 자기 가정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이지, 가정에 있는 사람 말고 딴 데 있는 애가 뭐가 내게 소중하냐고. 남자분들이요 지금은 큰 소리 치고 다닐지 모르지만 기저귀 찰 때 되십시오. 본처가 바갈아줍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온갖 못을 짓지 하다가도 기저귀 찰 때 되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처분 안 갈아줘. 본처가.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정말 가정이 중요해. 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나쁜 아이로 오인되어지고 왕따하거나 왕따 받는 아이 다 그런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할렐루야.
가정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내 집 오직 가정뿐이리. 따뜻한 품에 있는 가정. 그래서 당신 왜 당신 부인보다 다른 여자랑 얘기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제 말을 받아주질 않아요. 다정하질 않아요. 그게 컴플레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대화하는 법 배우고 가정을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그런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돌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노니.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자 7절로 넘어가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기다림으로 감사한데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는 거냐 이거예요. 기다림으로 감사한데 어떻게 기다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5절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안에서가 나오네요. 어떻게 기다렸냐? 예수 안에서 기다렸어요. 예수 안에서.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무엇을 기다릴 때, 집에서 있으면서 내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릴 때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지어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기다리는 거죠. 모자람이 없네요. 그의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고 언어 생활이 사람을 치유하고 뭐든지 성경 지식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풍족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다리는 자냐? 언어에 조심하고 언어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에 풍족한 사람이 기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 전하는 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고린도 교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모든 성모 마리아도 죽었고 다 죽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것이 믿어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세워졌잖아요. 자, 견고하게 세워.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또 뭐냐?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때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른 교회 칭찬하는 것보다 더 하나가 더 있는 게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족했습니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말씀은 있는데 은사가 없다. 그건 뭐가 빠진 거죠. 은사는 있는데 전혀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것도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 지식에도 풍족해. 전도생활, 그리스도의 전도생활 증거에도 견고하게 돼. 7절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타나심을 기다려.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만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건강한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까? 전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건강하지만 무슨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배울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도 은사도, 그 은사도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은사가 없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게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 나는 왜 이걸 부족하게 채우고 갔지? 또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증거에 견고해져야 되는데 복음의 증거가 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데 나는 왜 사람을 700이 전도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이 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 주님의 날에, 자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어디 병 걸리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저 강원도 어디 가면 암 환자 치료해 준다는 그런 인데 거기 한 달에 사실은 뭐 200만 원인데, 저도 사실 그런 기도원에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암 환자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주로 채소를 갈아주는데, 채소를 갈아주고 먹으면 암을 고친다. 그래서 고쳐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마지막 때가 되면 혹시 이 강원도에 있는 이 기도원에 올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서 보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직 너무 건강해서 최근에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당도 정상이고, 왜 이렇게 건강하니 나는? 근데 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다 정상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증명을 해볼게요. 어저께 축구대회나 제가 한 골 넣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왜 앞에서 제일 박수 먼저 쳐주는지 아세요? 자기가 패스해줬거든. 그래서 한 골 넣으세요 하고 나한테 빨리빨리 골대 앞으로 가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막 뛰어갔지. 어떻게 옳게 넣었지 뭐. 사실 옳게 넣었지만 우리 김영훈 선생께서 한 골 차줘가지고 내가 넣었습니다. 저를 보고 누가 50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 30대입니다. 아직은 저는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수십 년 후라도. 그러면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좀 많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디서 마지막을 주님을 맞이할까?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다 가셨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마지막을 주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교제하게 하실까요?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교제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그러면 우리 생활에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래, 내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도는 무슨 해가 될까? 그래,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 청소하고 부호에 가서 봉사하고, 오늘 주보 뒷면에 보니까 어디 봉사자를 찾는데 내가 거기 봉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내년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봉사하기를 결정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연말을 보내야 되겠다.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일날 다가오는 성탄주의를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